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진정한 왕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과 다윗이 대면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은 사울을 놓아주며 사울로부터의 항복을 이제 얻어내게 되는데, 물론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약간 항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상황은 사실 바뀐 것은 없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좌에 여전히 올라 있고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다라는 것이 이후의 말씀에도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제 점점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하니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도자였죠.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이끌어왔고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더 특별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앞서 19장에서 보면 다윗이 도피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어디로 향했었냐면 이 사무엘이 거주하던 라마로 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옮긴 발걸음이었지만 그곳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라마로 향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그의 발걸음을 통해서도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런 사무엘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후견이 죽은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다윗의 통치권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사실 오늘 1절 말씀과 2절부터 이어진 나발의 사건은 사실 시간 순서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비평학자들이 보면 이건 시간 그냥 이 1절 말씀을 그냥 2절 말씀 앞에 채워 넣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성경은 1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있으니까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다윗이 전면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바로 2절부터 시작되는 이제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온 사람이었고 갈멜에서 큰 양떼를 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나발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이제 3절을 보시면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이제 히브리어로 어리석다, 바보 멍청이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어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바보 멍청이, 어리석다라는 이름으로 사실 자녀의 이름을 짓지는 않죠. 그러니까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아마 나발의 이름이 별명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너무나 부모가 짓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이 별명인지 아니면 이름인지 이것보다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겠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로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소개되어지는 아내 아비가일은 이제 정반대로 소개가 되어지죠.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가 기뻐했다라는 것인데, 그 이름에 걸맞게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을 소개할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다르게 아비가일이 소개되어지는데, 이왜 이름의 의미가 중요하냐? 이제 이후의 사건들, 벌어질 사건들을 보면 이 이름이 주는 의미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자 이제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뭐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죠. 저는 이제 이름의 뜻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으로 지어주셨는데 참 부담감을 가지도록 지어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는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는 살아갑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뜻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혹은 그 집단을 이제 의미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해 받은 이 이름은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여러분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로 이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때는 그 기준을 예수님으로 두고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활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는가, 이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게를 느끼면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이름표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달고 살아가라고 이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져서 살아가라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요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어떤 그냥 뭐 양털을 깎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의 잔치, 이제 그 당시 축제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일종의 한 큰 행사가 지금 벌어졌다라는 거죠. 나발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다윗도 너무 기쁜 마음에 이 나발에게 자신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왜 보냈냐면 여전히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이 어떤 보급품이 굉장히 절실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에게 보내서 음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소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자세를 보면요, 최대한 정중하게, 심지어 나발을 향해서 나는 자신의 아들입니다, 나발의 아들로 이 다윗이 고백하면서 지금 음식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음식이 급해서, 보급품이 급해서 이 잔치를 벌인 나발에게 가서 구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의 모습은 사실 절대로 구걸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구걸이 아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 정당한 대가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자, 7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발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너희의 가족들을 지켜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가족들을 지켜주었고 심지어 너의 재산도 내가 보호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생명을 지켜주고 재산을 보호한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건 국가의 역할이거든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 오늘날 이 사무엘 시대로 따지면 왕정 시대잖아요. 왕이 해야 될 일을 다윗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발의 어떤 재산과 나발의 생명,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다윗이 나발에게 베풀었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당시 다윗은요, 도피 중이었지만 이 갈멜 지역의 유대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통치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나발만이 아니라 그 갈멜 지역의 어떤 이제 사는, 또 그곳에서 생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삶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윗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지역에서의 왕의 역할을, 이제 국가적인 역할을 이제 다윗이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제 다윗이 뻔뻔하게 음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세금 비슷한 것, 내가 너를 지켜줬고 너의 생명도 너의 재산도 보호하였으니까 나에게 조금은 은혜를 베풀라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발에게 접근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음식을 얻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최대한 목이 뻣뻣하지 않게 겸손하게 정중하게 요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후 나발의 모습이 참 그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이 다윗의 요청을 받은 나발의 반응은 그 이름 그대로 완고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나발의 발언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다윗을 모르는 사람처럼 지금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사실 나발은 다윗에 대해 모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향해 그 나발이 뭐라고 다윗을 부르냐? 너 이새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다윗의 소년들이여 다윗을 나발에게 소개할 때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란 이름을 듣자 이새의 아들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부르면서 이미 다윗의 존재에 대한 알미 나발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사울이 주로 이제 다윗을 비하할 때 많이 사용했거든요. 이새의 아들로 이제 다윗을 불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나발이 그대로 이새의 아들이란 말을 다윗에게 사용하면서 다윗을 어떤 존재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현재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전혀 모른다. 다윗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고 지금 왕인 사울과의 관계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종의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매몰차게 다윗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나발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음식을 얻으러 왔던 그 다윗의 사람들을 내쫓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다윗이 아무 은혜도 베풀지 않았으면 그냥 끝낼 수도 있는 사건인데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내가 너희를 지켰고 너희 생명과 재산을 지켰음에도 너가 나를 이렇게 대했어라는 그 분노가 이제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다윗이 반응합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음 때문에 그의 모든 가족이 나발의 모든 가족이 이제 위기에 빠지는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발의 행동은 참 어리석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다윗이 나발에게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그냥 음식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지켰고 내 목자의 가족의 생명까지도 내가 지켰다. 즉 뭐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국가적인 역할, 왕이 해야 될 역할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미리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발은 눈이 어두워져서 다윗이 행한 일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이 은혜인지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는지를 이 나발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발의 것을 지키며 실제적인 왕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나발은 오늘 다윗을 바라보지 않았고 사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발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사울을 인정하는 모습들. 또 하나 우리가 그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앞선 15장 12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앞선 15장을 보면 이 사울이여 갈멜 지역에 무엇을 세웠냐 봤더니 기념비를 하나 세워놨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기념비를 그 갈멜, 오늘 이 나발이 양을 치던 그 생업의 장소에 세워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발이 사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냐면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런 것들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왕자, 여전히 사울이 왕위에 있다라는 것이 보이고 그 갈멜 지역에 사울 왕의 기념비가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나를 도우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왕처럼 대해주는 것이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울의 왕자 때문에, 갈멜에 세워진 기념비 때문에 왕으로 행했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을 철저히 무시한 채 사울에게 마음을 쏟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나발이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은 지금 누구를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나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발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왕을 아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을 그 왕을 진정한 삶을 진정한 은혜를, 왕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이 나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 전부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부가 아니죠. 근데 나발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울이 왕위에 올라 있고 그 기념비. 근데 사실 보면 사울은 어떠한 영향도 지금 나발에게 끼치지 않거든요. 그냥 그 지역에만 살 뿐이지 뭐 그를 보호해 주거나 지켜주는 것은 사울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도 이 나발은 사울에게서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가족과 재산을 보호했던 것은 누구냐? 다윗이 행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삶에서 누리고 있는,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보호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셔서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은혜는 다 받아놓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다 누리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의 삶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는가를 오늘 나발의 모습이 우리에게 여러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대로 다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들에게 충성하고 있었는지는 않았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발의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잖아요. 성경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후에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열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결과인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들의 결과는 이렇게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나발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나발과 같은 사람들 참 많거든요.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12월이죠. 12월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념하며 보내는 한 달인데 2000년 전에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명대로 보혈의 은혜를 흘리셨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은혜를 흘려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 이 세상이 여러분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나발과 같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있음에도 그 은혜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들, 오늘 나발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 왕좌에 올라있는 것, 그 기념비 같은 것에만 충성하고 있는 나발과 같은 자들이 오늘날 참 많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어리석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나발과 같이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권면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고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기독교 어떤 진리 아닙니까? 고백하지 않으면 지옥에 빠진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시고 더 권면하셔야 될 것은 나발과 같이 내가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도록 그 권면의 역할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예수님 탄생 기사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별을 따라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참 담대하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지금 버젓이 헤롯 왕이 살아 있거든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너 말고 다른 왕 어디 있어?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 막 연구로도 무언고로도 많이 하는데 참 대단하다, 담대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왕이었는지, 누가 자신들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나셨는지를 이들은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어가면서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왕에 가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찾는 이 모습.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은혜로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은, 나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신 그 왕은 예수님 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요, 여러분 더 나아가셔서 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나발과는 거리가 멀어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간구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발의 이야기는 누가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베푼 은혜를 누리며 사울을 왕으로 모시는 나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의 것을 왕의 자리에 모시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나발에게 하나님 음식을 바라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인지